오늘이 옥중서신 10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했고 이제 4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에베소서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관통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런 기쁨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가능할까?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에 많이 좌우되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웃고.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늘 자주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게 사실 빌립보서의 핵심인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말하지 않고 주 안에 있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 성화 이후에 영화, 구원의 단계. 근데 칭의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걸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유혹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때로는 여러 가지 정욕적인 유혹들도 있고 가난의 유혹도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 안에 있음으로 극복하면 본질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4장 이야기도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본질적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요. 바울이 3가지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이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도우라는 명령이에요.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돕고 이 3가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차례대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사모, 기쁨, 면류관.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표현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런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근데 서다라는 말을 우리 여기 나와 있죠. 헬라어로 보면 스테코, 굳건하게 서다, 견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다, 견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젖먹이 아이가 아직까지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굳건하게 서거나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굳건하게 설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젖을 먹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굳건하게 서고 견디고 맷집이 좀 생기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건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거 하기 좀 힘들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인이 좀 되어야 유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걸 버티고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랬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자가 되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성인이 되고 영적으로 단단히 서서 주 안에서 서서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신앙생활의 연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믿음이 3대, 4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험이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데 그런데 그건 믿음의 연수와 신앙의 단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14절 자세히 보세요. 성인이 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또 연단받는다.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나한테. 지각을 사용한다. 내가 견디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이면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 판단력, 오감, 경험 등등을 다 통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이라고 부르죠.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자기는 판단이 안 서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가보자. 목사에게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고 기도원 원장님까지도 그나마 근데 어디 전보로 가버리고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 가버리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쯤 돼서 자꾸 뭘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뭔가 나보다 신령해 보이는 사람에게 신통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환란이 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견디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놔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젖을 먹는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또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연단은 훈련이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과 영혼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 성장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계속 젖만 빨려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넘길 수 있는 내적 근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각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선하고 뭐가 악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벌어서 내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지각과 분별력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시간도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도 선하게 악하게. 항상 우리는 선과 악을 얘기하면 착한 마음, 나쁜 마음, 검은 마음, 흰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선악의 구분은 항상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등등의 모든 판단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그게 선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독립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나가라 하잖아요. 가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보내는 거거든요. 굳건하게 설 수 있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어다니고 젖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내보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독립된 신앙 인격으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목적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굳게 서서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훈련 잘 받아서 독립된 신앙인격으로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모든 일을 판단을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로 만들게 하면, 그게 요즘 하는 말로 그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계속 목사에게 종속시키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고, 뭐든지 집을 파는 것도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고,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단의 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신앙생활은 독립된 신앙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나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독립되어 있나? 나는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하다라는 말이 식사하세요, 고기 드세요 이런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은 여성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 여성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니까 여성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 지도력이 강한 교회인데, 유오디아 권사님이라고 해봅시다. 지도력이니까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개 권사님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고 영향력도 상당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권하노니, 권하니, 이 말은 초청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품기가 어디 쉽습니까?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장자가 죽는 그날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지나간대요.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요. 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옆집 사람과 우리 같이 있자고 함께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어제까지 싸웠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서로 동지예요. 오늘은 서로 같이 손잡고.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날이니까. 진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갈지,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의 장자를 죽이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갈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밤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너희가 옛날에 추리고 받은 그날에,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아래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왜 싸우냐? 지금 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왜 싸우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서는 다 동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도 있고 서로가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죽음의 밤에 이 사람과 내가 같이 그 공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손잡고 서로 힘내고 야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만약 여기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이제 내일 해가 밝으면 우리 함께 어제 싸웠던 거 다 잊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너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 초기에 같이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저렇게 다투고 저렇게 싸우니 저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너희가 도와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유오디아 파, 순두개 파가 모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가. 그래서 이 파가 저 파를 헐뜯고 이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저 공동체를 헐뜯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우라는 말은 점잖게 바울이 말해서 그런 건데 서로 간의 비방을 중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것을 중재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너희가 서로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간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공동체에서 정말 힘든 거는 두 사람은 갈등할 수 있는데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이간질하고. 그건 참 이간질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 나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양 사람들을 다 영혼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간질이라는 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간질하면 재밌어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이간질하면 재밌거든요. 확 열받고 막 내가 어떻게 해버린다. 아우 참으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간질해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우라는 말은.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명령어가 3개 나왔다 그랬죠.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도우라. 이건 공동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7절부터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어디 쉬웠던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그랬거든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 여성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들이 많으세요. 걱정들이. 근심과 걱정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복잡한 경향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적 기쁨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계속 반복되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죠. 근데 본질적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주 안에 있으므로 죽을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본질적 기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니까. 이 기쁨,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기쁨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냥 상황이 슬프니까 슬퍼하고 상황이 괴로우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 기쁨을 가지고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뒤에 가면 나오는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관용은 다시 한번 말하죠.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누려도 돼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고위공직자가 관용차를 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또 예산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우리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과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관용. 근데 그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일치하는가? 관계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다 타내려고 합니다.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책정된 예산이. 그러면 끝까지 그거 단돈 10원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보세요. 시에서 보세요. 나라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소고기 먹어가며 회식해가며 배 터져가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있는 예산 배당된 거, 그 부서에서 배당된 거 다 써버리려고 하잖아요. 다.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 쓰니까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나에게 배당된 권리를 못 쓰니까. 근데 사람들은 천부적인 권리도 있고 가질 권리도 누릴 권리도 있거든요. 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어려우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참 사람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자기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은 급여 지연되면은 본인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하루 지연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죠. 근데 관용은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를 내려놓고 넘겨주고 가지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태도. 그게 관용이에요. 그래야 마음을 지키지. 그래야 마음을 지키죠. 약이 올라서 못 견디고 누리고 싶어서 못 견디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다스립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염려와 기도, 간구. 염려와 기도와 간구를 바울이 왜 같은 선상에 놓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쪽 페이지에 있으면 염려인데 한 장만 딱 넘기면 이게 기도와 간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이게 염려고요. 아버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앞에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간구가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염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근데 기도와 간구는 아버지 이름 한 번만 딱 불러놓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간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탄식 속에 우리 한숨 속에 있는 그 행간의 의미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그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왜 한숨 쉬는지, 내가 왜 아버지 부르는지. 근데 그거 이 한숨과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안 불러요? 그러면 그게 염려인 거죠. 기도는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정신 차리면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또 해주시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한결 편해져요. 한결. 얼마나 편해지는데. 해보셨잖아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아뢰라는 말이 재밌어요. 아뢰라는 말이요. 근호기조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아뢰다 하니까 아뢰다 막 열심히 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호기조라는 거는요.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언하다. 선언.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예요. 뭘 선언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선언해버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시제인데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할 거는 구한 겁니까? 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구하지 않은 겁니까? 아직 구하지도 않은 거.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 감사는 손에 뭐라도 누가 줘야 감사하지. 뭐라도 사과 한 쪽이라도 줘야 감사하지. 뭐라도 받아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이게 반대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하지도 않은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뢰라고 한 겁니다. 근호기조, 선언하라고. 아직까지 구하지도 않은 거 그냥 선포해버려라. 하나님께 선포해버려라.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구하지도 않은 거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포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문제, 내 인생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걸 하나님께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선포.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정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 안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을 생각하라. 내가 만약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지옥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생각하라. 그러면 지금 기쁠 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잊어버리셨나? 두 번째 뭐예요? 아유 뭡니까? 관용이라 그랬잖아요. 관용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죠. 세 번째가 염려 대신에 기도, 그리고 미래적인 감사, 선언하라는 거죠. 그걸 해보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지키다. 헬라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페이지에 나오죠. 프루레오. 군대가 주둔하여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구약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이 아람 군대의 동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냥 에워싸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그 중에 엘리사도 그냥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구름대같이 나와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큰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보게 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프루레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미래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8절 보시면 바울이 공동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에든지잖아요. 무엇에든지. 그럼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좀 바꾸면 모든 일에라는 말이에요. 볼까요?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경건하며 모든 일에 오르며 모든 일에 정결하며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며. 바울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경건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눈이 있으면은 경건하고 사람들 눈이 없으면은 불경건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남의 일에는, 제3자의 일에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판단 잘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내 일이 돼버리면, 내 손해가 단돈 10원이라도 손해되는 일이 되면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돈 10원짜리 이익까지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경건해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건 이익이 되지 않건 옳아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고, 얄미운 짓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해야지.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마라. 이게 빌립보서 계속 맥락을 흐르는 말씀이죠.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 슬퍼하고 상황에 따라 울고 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근원적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실?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 하고 있잖아요. 욥이 어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 다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깨트려서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긁고 있고, 그래도 인내하잖아요.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욥의 인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런 상황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항상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실과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천지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이 단 하루도 해를 띄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하루도, 천지 창조 이후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해를 감춰버렸다면, 24시간 해를 띄우지 않고 하나님이 해를 감춰버렸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 성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운 짓을 하건 인간이 고운 짓을 하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지속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잖아요.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은 왜 스스로 만족할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가 370장 아시죠?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비천에 처하는 건 잘합니다. 잘 견뎌요. 가난할 때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런지 잘 견뎌요. 그건 잘 견디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대끼고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잘 견뎌요. 근데 진짜 잘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풍부에 처할 때예요. 풍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물질의 풍부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의 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없이 막 살 때, 쫓겨다니면서 시간에 쫓겨 살 때, 그때는 시간이 조금만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여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근데 시간이 갑자기 나에게 한정없는 시간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시간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그 시간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선한 용도로 시간을 사용하던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치여서 삽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시간의 풍부에 처하면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요. 시간의 풍부에 처하면. 그 시간의 풍부에 처할 때도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물질의 풍부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풍부에 처하면 투자처만 찾아다니죠, 뭐. 투자처만. 돈이 돈을 낳기 위해서. 그거 성경적입니까? 돈이 돈을 낳는 거?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낳고 그 돈이 또 다른 불로소득을 낳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면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 교인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잉여의 자산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을 만한 투자처에 왜 투자하는 걸 싫어합니까? 만약 그랬다 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직회 때?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걸 반대하는데 나는 그러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는. 물질의 풍부가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루 3끼 먹다가 1끼 먹고 사는데 하루 10끼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생기면 그 7끼를 가지고 투자처를 찾는다니까요. 자손 만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죠,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면 나누고 베풀고 쓰고 함께하고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그거 움켜쥐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 썩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열심히 찾아다니죠. 열심히 쓰려고. 열심히 쓰려고. 그래야 돼요. 그게 풍부에 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풍부에 처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말이 뭘까요? 훈련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받아야 됩니다. 돈 쓰는 거 훈련받아야 돼요. 움켜쥐고 있는 거 안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밥 사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 2개 있으면 1개 나누고 베풀고 아까워 죽죠. 처음에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남들이 막 그만하라고 막 자꾸 베풀고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놈이 뭘 해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고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 바울의 사상은 일관되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 풍부에 처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를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표현 중요하죠.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도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자기를 찌르는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물질, 여타의 가치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게 됩니다. 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기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은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 장기 속에. 이건 우리 편인데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하고 세포가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면역 세포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 물질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질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게으르게 그냥 자족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필요한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처럼 이상한 집단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산을 세우죠.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들어올 헌금을 가지고 가상의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2023년 올해 동안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2024년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창립될 때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해 동안 돈 다 모으자. 그 모은 걸 가지고 그 이듬해 쓰고 또 그 모은 걸 가지고 그 이듬해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가상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내년에 이 정도로 헌금이 될 줄로 알고 믿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달성 못하면 여기저기 펑크 나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다.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해 버리면 이 예산을 위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겠다. 성도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야 되겠다. 겁을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다. 다 도망가지. 여기 있겠어요 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이비 집단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자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주 안에서 자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더 부어주시면 나눠버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채워지고 그래서 사역이 먼저 가고 사명이 먼저 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먼저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재정 생각하고 교회 물질 생각하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자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명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스스로 찌르고 서로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 다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외롭고 괴로웠죠. 물질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즉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2차 선교 여행 시초에,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 세 교회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렇죠.
그때 이 새 교회를 전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많으니까, 또 자색 옷감 파는 장사 루디아가 또 제법 재산이 있었으니까 많이 도왔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뭐. 그렇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쓸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어가 하나님이죠. 동사가 뭡니까? 채우시리라. 내가 채우려고 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주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채우셨어요. 우리도 사명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런 경험 충분히 하실 겁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성도들을 집단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냥 한 번에 툭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옥중서신 두 번째 책 빌립보서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 기쁨, 구원받은 기쁨.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죽음의 날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걸 경험하는 그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젖먹는 어린 성도로서 그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장하여 지각을 가진 자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타인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옵나니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시고 관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주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영광된 일인지 매 순간 기억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